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친절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친절은 장님도 볼 수 있고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이 우리 사회가 메말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자기에만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자기 주장만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남에게 무엇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세계적인 백화점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워너 메이커라는 분은 그가 백화점 왕이 된 비결을 자서전에서 이렇게 소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불친절하 물건이 불량이어서 교환해 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몹시 불친절하게 대하는 상인의 행위를 보고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우선 손님에게 친절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작은 결실인 그를 오늘날의 백화점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사하는데 친절한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친절은 곧 그의 자본이요 성장의 미끄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친절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부부와 형제 자매와 부모 자식과 이웃 간에 작은 친절을 힘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의 작은 친절이 큰 성공을 가져오며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일인데 표 안 나는 자그마한 친절이라고 어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사람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 간의 친절을 베풀므로써 서로 사랑하여 주 안에 평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연단을 마친 후 정결한 몸이 돼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에게 격외 없는 파격적인 친절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을 찾아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본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의 교회론이 초점을 두는 것이 교회론의 중심입니다. 본서의 저자 바울은 이러한 중심 주제를 다루기 위해 앞서 서론격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본문 3절로 6절에서는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이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의해 성도가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파괴되고 분열된 인간의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일시키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전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독생 성자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택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기업을 얻게 하셨으며 성령을 통해 그들을 인치심으로써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세전에 성도를 예정하시고 예택하시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영혼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라고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 14절 10편 100편 3편 3절 이사야서 43장 21절 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에 밝혀놓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생활의 윤택함과 안락함에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요. 본문 4절 4절에 저자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바울서 시간만 164회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배소서 안에서만 30회나 등장하는 기독교 교훈의 근본을 함축으로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주 안에 법적 연합을 가짐으로써 사정은 총을 얻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유일한 통로를 가리킵니다.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호흡하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와의 실존적인 신비적 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있는 자의 20가지 복을 찾아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1장 3절을 통해 천국의 신령한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에베소 1장 4절을 통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으며,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통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네 번째는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해 구속함을 얻었으며, 다섯 번째는 에베소 4장 32절을 통해 죄 사죄함을 받았고, 여섯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통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며, 일곱 번째는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으며, 여덟 번째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 영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으며, 그 열 번째는 가라디아 3장 26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게 하셨으며, 11번째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으며, 12번째는 평안함을 얻었으며, 13번째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14번째는 에베소 4장 32절을 통해 다른 성도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고, 15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게 된다고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그리고 26번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고 디모스 3장 15절에, 그리고 17번째는 에베소 2장 10절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18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통해 고난을 달게 받고, 19번째는 고린도서에서 1장 28절을 통해 믿음을 온전케 되며, 20번째는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성도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며 칭의와 성화 곧 우리 구원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전에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상의 자랑을 쫓으며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영위함으로써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친절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한결같은 사랑과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거둠으로써 찬미와 영광을 세세목돈을 돌리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서 된 것은 더더군다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역 가운데 애정되고 선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애정되고 선택되어졌다고 무조건 구원을 받고 영생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기록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인 지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썼다가 벗어던진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주후 320년경 로마 황제가 이교 신전의 제사를 드릴 것을 징조로 내렸을 때의 일입니다. 무적의 사단을 이룬다는 로마 군 12사단인 대장되는 장군 구사들에게 내일 이교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게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40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교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장군은 그들을 벌게 벗긴 채 호수로 끌고 가 얼어붙은 호수 한복판에 위에 꿇어 앉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작정한 사람을 위에 호수가에 장작불을 피우며 따뜻한 목욕물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찬바람이 피부를 파고들어 얼어붙기 시작하였지만 40명 기독교인들은 기쁜 표정으로 찬송을 올렸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찬송소리도 힘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장작불 곁에 불을 쬐고 있던 보초병이 힘해진 그들의 찬송소리 위로 하늘로부터 천사의 목소리가 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40명, 순교자가 40명,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호수 쪽에서 한 사람 병사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불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의 찬송이 그리스도의 군사 39명, 순교자가 39명, 30개의 멸관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보초병은 벌떡이라는 옷을 벗어 제꼈습니다.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자기 옷을 벗어주고 39명이 얼어 죽어가는 그곳으로 달려가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40명, 순교자가 40명, 40개의 멸관이 확정되었도다 라고 하는 찬송하는 천사들이 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수 가운데는 그 보초병을 포함한 40명의 시체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하였지만 살려고 이탈하였던 병사는 얼어 죽었던 몸을 갑자기 뜨거운 물에 녹여다가 싸늘한 시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예정되고 선택되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만이 생명체의 기록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친절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택하셨으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원치 않는 자는 예어서 이탈한 병사처럼 살 길을 찾았으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니고 저주받은 죽음의 길이고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문 밖에서 오래도 서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며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노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점점 크게 들리는 자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전도 대상을 위해 그 문을 계속 두드려야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하는 하나님의
교제의 문을 열게 해야 합니다. 몇 차례 전도를 했고 찾아가도 안 된다고 그만 포기한다면 다시 찾아가십시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주님처럼 오래 서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문을 두드려 열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회를 연결해 주는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그리하여 교제를 통해 영생의 문을 들어서므로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하는 우리 모두의 선행의 믿음의 교제를 풍성히 쌓아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을 찾아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총명하고 많은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 들을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참된 뜻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훌륭하다고 일어난 교수나 변호사나 정치가나 각종 전문직의 석박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문자적인 본문의 8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는 세상의 법안을 의식하고 세상의 유익을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율법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로 또 가르치는 명칭인 것입니다. 또 본질에 썩어질 것이란 육체의 죄악에 따라 발생하는 부패와 타락과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산 사람들이 종국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예고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상한 영원한 멸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이 썩어져 무가치한 것을 거두어들이는 반면에 성령을 쫓아 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따라서 본 구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앞전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임을 인정합니다. 특히 썩어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영생은 원조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충분히 없는 영원한 삶을 뜻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인 측면까지 포함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가장 축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에 계속해 악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영생의 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선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할 것입니다. 또 본절에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고 했습니다. 눈앞의 결과이면 급급해야 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선을 끝까지 행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부가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매너이라는 말은 원어의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늘어지지 아니하면 이란 뜻으로서 성도가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락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또 이름에 카이로 이디오라는 의미는 적절한 시기에 곧 추수 때를 가리키는데 성도에게서 이때는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6절과 6장 15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게 하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참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파격적인 천지를 은혜를 받아 잘 수행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한 축복을 다
다 받아 누리신 우리 모두의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성의 교제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와 하여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절을 심고 풍성히 거듭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림으로써 예배하신 하나님의 영성과 복락을 얻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주님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